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은혜만 해도 평생 갚고도 모자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교회의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부르셔서 귀한 직분, 직책,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주어진 직분, 직책,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서 달려가실 텐데,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로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직분자의 자세 첫 번째 시간으로 선한 청지기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는데,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함께 반복을 해보시면, 첫째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말을 하지 않으면 실수도 하지 않고 문제도 발생되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문제도 발생하게 되어지고 소통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막중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서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해야지만 은혜로운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도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감당해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특징은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저희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을 마무리하고 끝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새록새록 올라오게 되어져서 나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특징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엄청난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말을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한 절인데 핵심은 겸손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분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세가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른 번역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개역 개정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잘난 체 하다가는 창피를 당하는 법, 슬기로운 사람은 분수를 차린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새 번역에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피를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선택해서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신앙생활에 교만을 경계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교만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데, 교만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에게 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독이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이 찾아올 때마다
교만을 외면해야 돼요. 교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외면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져서 자리 잡게 되어지면 어떠한 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교만을 버리려고 훈련을 통해서 교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연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때에 교만이 찾아올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싹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신앙인들에게 평생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평생 고백이 되어야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띄워놓으세요. 얼마나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다 당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된 겁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땀으로 교회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움직여갑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나의 힘으로 수고로 헌신으로 땀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항상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로 고백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은혜로 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은혜로 하지 않으면 교회의 모든 사역이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은혜로 하지 않으면 자신의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면 그 순간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 사명을 감당할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없으니 교만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없으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역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역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이 되는 겁니다. 가끔씩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 이렇게 열심히 해가 교회에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분은 교회에 주신 사명과 사역을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되어지게 되어지니까 교회 사역을 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교회 사역은 나의 목적과 유익을, 내 바램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바라는 것이 많아집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화냅니다.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화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독단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에게 맞추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이 더 심해지다 보면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모든 것이 다 흘러갑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본인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런 교만을 직분자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중심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맞추어지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지 나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직분자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발생이 되어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 무슨 일을 해도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지만 교만의 유혹에서 멀어지고 교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내게 주신 직분과 직책,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그런 일 종종 한 번씩 있죠.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직분과 직책, 사명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됩니다.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나의 이름 석자도 없어져야 됩니다. 나의 헌신과 수고, 노력,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고 사람들은 몰라도 됩니다. 싹 사라져야 됩니다. 십자가 뒤로 싹 감추어져야 되고 앞에 십자가만 싹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직분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교만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나 자신이 가로채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기적인 삶이 될 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이타주의적 삶을 사셨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항상 배려의 삶을 사셨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배려해 주셨고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기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나간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삶, 그것이 바로 겸손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삶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밖에 모릅니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 중심적인 신앙의 삶이 되어져서 자신은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교만이 찾아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며 이타주의적 삶을 살아서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길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이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하나밖에 없죠. 겸손하게 사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입술에 늘 은혜를 달고 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거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면서 항상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 아무리 바빠도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 때에 겸손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겸손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마음만 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내게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내게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예수의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아무리 힘들게 해보십시오. 맞대응하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맞대응하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교만의 유혹이 찾아와도 예수의 마음만 있으면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때문에 늘 낮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늘 자신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남이 타협하면 야합이라고 합니다. 내가 타협하면 양보라고 합니다. 남이 가난하면 게을러서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가난하면 사회 구조의 탓이라고 합니다. 남이 한 우물을 파면 우물 안 개구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우물을 파면 전문가라고 평가합니다. 남이 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야만적이라고 하고 내가 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야성적이라고 합니다. 남이 빗나간 사랑을 하면 스캔들이라고 하고 내가 빗나간 사랑을 하면 로맨스라고 합니다. 남이 말을 많이 하면 지성이 없는 수다쟁이라고 하고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다양한 화술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남이 나서면 교만이라고 하고 내가 나서면 나름 개성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똑같은 일인데,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인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교만하게 되어지고 이 교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직책,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김없이 교만의 유혹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부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교만의 유혹 앞에서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겸손한 자로 남으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성도들로,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셔서 겸손한 자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